오늘 본문은 지혜시 또는 교훈시로 분리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지혜시는 여러 가지 지혜시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토라, 즉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에 대한 존중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그리고 그 실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다. 반드시 그것이 보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 주어진다.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있다. 현실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지혜시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행위나 권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언급되는 것이 지혜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한국 사회가 특별히 더 그런 면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좋은 수능 시험에 좋은 시험 성적이 나오면 좋은 대학교를 가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해서 그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가끔 아주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잘못하신다든지,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물론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불행한 일이 닥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삶 가운데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평안, 행복 이런 걸 보장할 수 없죠. 성경은 지식보다는 지혜를 좀 더 강조하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 지혜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지혜로울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법칙을 잘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고로 책을 깊이 있는 책, 좋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 가운데 깊이가 점점 더 쌓이게 되겠죠. 지식과 함께 지혜도 쌓이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놓고 봤을 때 지혜를 조금 더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지혜가 지식에서 나온다는 거. 네, 그런 거죠. 오늘 시편은 역시 확실한 지혜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111편이랑 너무나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 111편과 마찬가지로 112편도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111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자들의 찬양,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자들에 대한 삶,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 왜 그들의 삶이 복된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지키긴 해야겠죠. 아니면 뭐 지키지 않는데 그냥 즐겁기만 한 겁니까? 둘 다 지키긴 해야겠죠. 지키긴 해야 돼요. 그런데 지키더라도 그것을 매우 약간 억울한 마음으로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까지 이런 거를 시키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법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되게 빡빡하고, 그리고 까다롭고, 그리고 뭔가 신경질적인 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용서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것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면서 억지로 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주의 계명을 지켰더니 어떤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좀 지나치게 현세적이고 지나치게 재물을 강조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복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을 받을 그런 사람은 몇 가지가 있죠.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 네.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그렇죠. 명예를 얻는 사람. 네,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물질적이고 현세지향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가 어떤 큰 성공을 거둔 자가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2, 3절 한번 보면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정직한 사람의 자손의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추구하는 복이 매우 현세지향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재물과 그다음에 자손의 숫자와 능력, 그다음에 명예를 거론하지 않을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지금 이야기하는 그의 자손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가 아니라,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의 자손이 이 땅에서 강성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손이 강성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손이 번창하고 강성해지려면 숫자가 일단 많아야겠죠. 수가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부와 권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명예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갑자기 숫자가 갑자기 확 많아져요. 그럴 수 없죠. 생각보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잘 살펴보면 현세지향적이지 않고 장구한 세월을 필요로 하는 복들이에요. 장수하는 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장수해야지 증명하죠. 오늘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 증명하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세 정도 되신 분께, 솔직히 이미 장구한 세월을 사셨는데 100세 정도 되신 분께 너가 내 뜻대로 살면 장수할 거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적어도 장수에 대한 복, 자손에 대한 복, 이런 것도 젊을 때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자손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그 자손이, 자신의 자녀가 부모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 자녀가 살면 내가 사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고대 시대에는 누군가가 갑자기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잖아요. 갑자기 병에 걸린다든지, 그다음에 항생제가 개발되기도 전이었으니까 어떤 조그만 상처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알지 못하는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수가 많았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많고 강성해진 자라는 뜻은 내가 명예를 얻고 나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 어떤 것을 필요로 합니까? 한 세대만에 끝나나요? 아니요. 장구한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생각보다 현세지향적이지 않고 좀 장구한 세월을 필요로 하며 미래를 향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 교육을 허투루 하면 이 복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또는 한국 기독교 내에서도 그 집안에 있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한 특정한 집안에,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집안에 순교자가 배출되었을 때, 그 집은 확실히 순교자를 배출한 집이라서 달라. 특히 목회자들 사회에서 아주 팽배한 내용입니다. 그 집은 순교자를 배출한 집이라서 그 목회자 가정이 하나님 이렇게 평탄하게 잘 해주시고 목회도 잘 되고,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가계에 흐르는 축복과 저주가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얻게 되는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어떤 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집안에 흐르는 축복과 저주는 오늘과 같은 거예요.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떻게 안 잘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오늘의 관점보다는 좀 내일의 관점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주실 축복에 좀 더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보는 재물에 대한 복, 명예에 대한 복, 자손에 대한 복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다 미래 관점적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복도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성장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이거는 또 현세적입니다.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과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집에 두 가지가 있대요. 부와 영화가 있대요. 부와 재물이 있대요. 그리고 그곳에는 의로움이 영원토록 칭찬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에 의로움이 있대요. 여러분, 근데 의가 뭡니까? 의로운 것. 우리가 공의를 행한다, 의를 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선한 것을 행하는 건가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을 만한 인간의 올바른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행동인 거예요.
그냥 선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선한 거면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봉사활동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자신이 평생 벌어왔던 재산을 어떤 곳에 기부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종종 보잖아요. 그분들이 다 예수 믿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도 공의를 행하는 것 같아요. 의를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 3절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들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대부분 여기서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에 관련되어져 있어요. 자손을 많이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낳고 싶다고 마음대로 많이 낳을 수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브라함만큼 복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부와 재물도 역시 고대 시절에서는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이었을 겁니다. 노력한다고 부와 재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의롭게 행동하다 할지라도 그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 정의로운 행동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 것, 종류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을 다르게 번역하면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거짓말 안 하는 투명한 사람을 얘기할까요? 이게 포함되는데 사실 정직한 사람은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은, 신실하다라는 표현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즐거워하는 사람의 종류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빛이 비칠 것이고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빛과 은혜, 긍휼, 의, 이 네 가지 전부 다 사실 보통은 사람에게 잘 안 쓰여요. 하나님께 쓰이는 어떤 단어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그는 긍휼이 많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훨씬 적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빛은 역시 더 마찬가지고요. 은혜도 그렇죠.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정직한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9절까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5절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이자로 돈을 꿔주는 사람.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주는 거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꿔주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 7절은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가 명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다. 단지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것,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가 오늘 얘기하는, 시인이 얘기하는 정직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알아가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사는 삶은 손해를 보는 것 같죠. 시간도 많이 써야 되죠. 불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쌓여가다 보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 사람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줄 압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깨어졌어요. 이 깨진 세상에서 원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천천히 소멸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원래 우리의 삶은 천천히 소멸해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삶이 영원할 줄 알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악인이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소멸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의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소멸되어 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말년을 놓고 보면 육체적으로 쇠약함이 있고 그분의 이지가 밝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직하게 주를 경외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은 기억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는 걸로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간증, 언제 어떻게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를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그 자녀들에게 남아갑니다. 그 자녀들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에게조차 부인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나중에 죽어갈 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누가 남게 됩니까?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이기적인 삶만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정말로 소멸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깨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 소멸되어 가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가 영원히 기억될 거다. 너의 삶이 기억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가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소멸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앞만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결국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을 평생 뭔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악인의 삶은 결국은 소멸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 소멸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 되어서 우리의 삶을 남에게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까?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나처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그 삶이 사실 전 너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신을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에게조차 기억되어지고 자랑스러워지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기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러길 원하고 우리가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복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이용해 주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그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